3장에서 7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강력한 선포, 그리고 처음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동력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죠. 성령의 임재, 강력한 불같은 성령이, 그리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부터 뭔가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기대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기도의 불을 피우듯이 그냥 작은 성냥불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불길이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에 불길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고 또 바람까지 부니까 좀 살짝 무섭더라고요. 또 비가 오는데 저 불어나는 강물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까 아주 막 뭐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막 시커먼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 상당히 압도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물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세미한 것, 여리게 흐르는 것은 그렇게 큰 에너지가 없지만 세차게 흐르거나 세차게 부는 바람은 엄청난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서서히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그것들이 서서히 능력이 돼서 더 강력하게 모든 것을 휩쓸어낼 수 있을 만큼, 또 모든 것을 변화시켜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역동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그래서 기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행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 기도의 흐름이 물 흐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솟아나고 흐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죠. 그 물이 진짜 어느 정도 쓸 용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도 이 목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2008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저수지 환상이었습니다. 그냥 옹달샘 같은 데서는 목이 말라서 더울 때 시원하게 물 한 모금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둔봉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물이 고여 있는 데서는 빨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방죽이 되고 그러면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다 쓸 수도 있고 또 물고기도 잡을 수도 있고, 그것이 더 큰 저수지가 된다면 거기에서는 가끔 배도 탈 수 있고 다양한 레저 활동과 주변을 공원으로 꾸며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됩니다. 또 어떤 데는 물을 떨어뜨려서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미한 정도는 별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차츰차츰 모이고 쌓이고 커져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또 불길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우리들의 기도가 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 에너지가 좀 더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켜내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강한 바람의 한 증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늘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고 그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명령으로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과 명령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역동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이건 태고 이래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 막연하게 기도해야지라고 해서는 실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잔잔한 흐름과 같아요. 그것이 더 강력하게 솟구쳐 오르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역사를 일으키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는데 보통 3시 그리고 6시, 9시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9시라고 했을 때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시간으로 끊어서 나누게 됐을 때 그러면은 3시면은 몇 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겠죠. 6시면은 정오가 되겠죠. 12시. 그리고 9시가 됐을 때는 바로 오후 3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는 시간을 구분을 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좋은 전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꼭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러 오시는 걸 봅니다.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참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들이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말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 하는 습관으로 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드리는 거 우리가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잡아놓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게 오랜 전통 속에서 그냥 생긴 모임, 예배 모임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고자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아주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중에 중간 정도의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습관 이게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어떤 방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토요일, 주일날, 주말 사역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기도하고 사역에 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사역에 임하는 것은 혁혁한 차이가 있어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비 없는 구름과 비가 있는 구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항상 비가 없는 구름 같아서 뭔가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고요. 뭔가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면 뭔가 비가 내리듯이 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직분을 맡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금요 기도회, 이 기도회를 사역을 위한 기도로 삼고 해야 됩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토요일, 주일 사역을 대하면 뭐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회사에 가자마자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사람, 또 퇴근하는 길에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 나름대로
정해진 습관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생활, 그리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아주 유익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충분한지, 내 기도 생활은 진짜 강력하다, 혹은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게 흐르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말씀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은 흘러내리고 그 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서 그 주변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바로 이런 기도의 생수의 물줄기가 끊이면 안 되겠고 멈추지 않아야 되겠고, 적절하고 충분해서 내 생활 패턴 속에서 적절한 시간을 정해놓고 역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목사님, 그 목사님 욕심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그렇게 영적인 시간을 좀 내라고. 더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사님 바쁩니다. 가정도 돌봐야지, 자식도 돌봐야지, 또 직장도 다녀야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압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이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준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저 한 구탱이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목사님 바빠서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나도 안다. 네가 바쁘다는 거 안다. 그래, 바쁜데 어쩌겠니? 그저 기도를 못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네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나와 너와의 연결선이다. 내 생명이 너에게 전달되어지고 내 능력이 너에게 전달되지기를 나는 바라는데 네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바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바쁜지 한번 잘 따져보면 버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우선순위에다 두고 하게 되면, 그걸 중요시 여겨서 그걸 하게 되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기준에는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 요만큼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있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또 TV도 보고 또 친구도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먹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모든 것 시간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내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충분하게 하고 있는가? 그럼 뭐 때문에 바쁘냐라고 주님이 물어본다면, 정말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피치 못할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시간을 못 내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그래도 하더라고요.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사실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놔야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설교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못하니까 하라고 똑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직장, 기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딱 그거예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저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요.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깊이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정말 직장 생활하려 가정 생활하려 하면서 알고 보면 딱 교회 생활 이렇게 삼박자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교회 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방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영혼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셔서 또 놀라웠게 역동적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그나마도 섬기는 그냥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그나마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결핍이에요. 결핍, 영적인 가뭄, 기근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것을 못 느껴요. 정작 자기는 영적으로 기갈이고 영적이고 기근인데도 자기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고 정말 막 괴로워하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그 고통을 느끼다가 어느 단계가 넘어서 버리면 이제 그것도 못 느낍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역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창조적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창조적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다른 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모든 역사의 시작이에요. 모든 원동력의 시작은 기도로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로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를 기도하던 와중에 보고 그 영혼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의 손을 일으켜라, 이렇게 세워라 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명령해서 이렇게 세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냥 우리도 가서 흉내내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가 바탕이 됐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는 그냥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기도,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차이점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메마른 기도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기도, 역동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역동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전통을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렵더라도 성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창조적으로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풍요로운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역동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권세고 능력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권세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어떻게 보면 그 램프 요정 진이 혹은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주문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 이름이 마치 주문처럼 뭐가 능력이 돼서 나타날 걸로. 성경은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이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의 권세와 위엄으로 내가 그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말한다, 내가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고, 성경에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 주님과 무관하면 안 됩니다. 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말이고, 그분에 의해서 걸러진 말이고, 그분의 이름의 명예와 그분의 권세를 담은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시대에 금과 은으로 장식됐던 화려한 성전은 화려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화려함을 주의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추구하면 실제 내면의 능력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겉보다도 우리 안에 실질적인, 본질적인 그런 능력을 더 추구하는 것이 훨씬 보기 아름답고 그게 더 진실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몰려왔던 성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고 볼품없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투철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심이 투철하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스파크가 뜨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속에 언젠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하면 그 이름만 들어도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보여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솟아났어요. 그 안에서 그냥 그게 느껴졌다고요. 모습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그게 풍겨져 나왔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말로 안 해도 모습만 봐도 야 쟤는 완전히 하나님 사랑에 푹 빠졌다. 야 은혜가 흘러 넘친다 넘쳐. 이렇게 느껴질 정도가 됐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그런 것들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는 어거지로 겉으로
자꾸 다른 것들로 포장을 해서 그걸 메꾸려고 해요.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없는 은혜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고, 또 내 안에 없는 능력도 있는 것처럼 자꾸 뭔가 겉으로 나를 보완을 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그 경지를 경험을 해본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 뭔가가 상실이 됐는데 그걸 겉으로는 상실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그런 외식에 쩔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뭔가가 정말 하나님 하면 그냥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는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그게 풍겨났고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파에 또 세상 염려, 이해관계에 얽히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다 그것에 의해서 은혜는 상실해버리고 자꾸만 빈 깡통처럼 인간적인 소리만 요란한 겁니다. 그렇게 될까봐 저 스스로도 염려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이걸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상실했다면 다시 정말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마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한 것처럼 충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방학 때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 또 다 흐지부지 되고 영적으로도 좀 소실되고 성령도 소멸하고 우리의 열정도 식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만사 제치고 방학 기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했던 것들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집중적인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바르게 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을 회복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상태, 그 상태 속에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 그 말에 힘이 팍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무슨 주문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메마른 구름처럼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봐도 공허하기만 하고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의외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또 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현대화되고 발달되기 이전의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인 능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TV도 없었고 뭐 다른 어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지루하고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쁨은 하나님과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영적으로는 강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환상도 보고 기도 응답도 보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는 거죠. 어떤 게 더 복된 삶일까요?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적합한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권세가 있다,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 들여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다. 예수는 내 안에 가득 차서 정말 그분에 대한 사랑이 벅차오르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이 너무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팡이 하나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가족과 두 대 가축대를 이루게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진실하심, 정말 감당할 길이 없다. 너무나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그리고 나에게 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모사가 되어주시고 내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용기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생각만 하면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의 도구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 모든 것, 내 전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 이름을 쓴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예수 그 자체가 권세고 능력이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명령. 일어나, 걸어라. 이게 지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믿음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한테도 한번 믿음으로 명령을 해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재현아, 힘을 내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명령기도라고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명령은 우리를 이렇게 북돋아 줍니다. 북돋아 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명령은 효과가 있습니다. 언어 학자들도 말에는 그런 능력이,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응?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힘이 있다고요. 힘이.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나 자신한테도 힘을 내.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것도 내 마음에,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어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형성시켜주는 능력이 돼요. 말의 권세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긍정의 어떤 심리학, 그런 것도 이 말의 권세가 있고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는 명령, 이게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도 긍정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왠지 더 내가 실수하지 않고 더 잘하게 된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해라. 이런 것들은 사람을 북돋아주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더 없는 능력도 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하는 선포는 그보다 몇백 배의 더 강력한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났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 내가 뭐 너한테 돈 줄 것은 마땅치 않으나 우리에게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40년 동안 말라붙어 있었던 안전뱅이의 그 한스럽고 초라한 다리 근육이 단번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도 갑자기 못 걷는 사람인데 일어나 걸어! 근데 깜짝 놀라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다. 좀 이렇게 상상은 좀 가죠. 평생 걷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 버렸어요. 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40년 동안을 말라붙어가지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다리에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던지 바로 그 다리의 근육에 힘을 팍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들어가고 능력이 명령으로 주어지니까 그 말씀의 명령이 그를 힘있게 만들고 다시는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얻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의사예요. 의사의 시각으로 본 환자들의 치료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는 의사의 시각으로 본 환자에 대해서 약간 서술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발과 발목이 힘이 없으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그걸 써먹지 않던 다리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명령에 따라 그 말씀의 권세에 따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 기도를 하면 육체도 변화되고 또 그것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나았다라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한 영혼을 이제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구성원으로 들여보내는 변화도 치료도 일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의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치료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치료하고 또 관계적인 문제도 치료하고 물질적인 문제도 치료하고 또 종교적인 문제도 치료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안전뱅이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명령을 통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활동해라 라고 만들 수 있는 그 권세.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의 권세이기도 하고 말씀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명령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육체를 변화시키고 정신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변화시키고 영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되어 나타난다라는 걸 믿고 그런 기도를 활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선천적인 불구자였던 다리가 치유돼서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은 다 막 경사났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에 그냥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그 기이함과,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가득 찬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도 좀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걸 갖고 그걸 말씀으로 그냥 명하고 선포해서 변화시켜 좀 나가자고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변화. 목사님,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기로 했어요. 이게 이 평생 예수 안 믿고 주저앉아 있던 영혼이 일어나는 기적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그동안에 교회는 나오는데 한 번도 찬양도 제대로 안 부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던 우리 아이가 변화됐어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안준뱅이가 힘을 얻어서 뿔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 그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했을 때, 감동을 줬을 때 바로 그 말씀의 권세로 명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된다는,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서부터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지역사회,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주저앉아 있는 안준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명령을 해보십시오. 제가 5가지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세력을 향한 명령. 영적 세력이라고 한다면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에게서 내 손을 떼고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또 시험 받았을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탄이 나를 속이려는 것 같고 나를 움켜잡고 나를 안 놔주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느끼면서 그 사탄을 향해서 명할 수 있어야 돼. 나를 꽉 묶고 있는 네 사탄은 그 손을 놓고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탄이 꽉 쥐고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사탄은 그 붙잡는 손을 놓고 빨리 떠나가라. 기도하는 그런 명령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정신 차려, 용기 내라, 그냥 사람이 하는 말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는 말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풀려나서 돌아와라 라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들이 그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선교지에 가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되면 전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들어가면서 우리 남편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원수 마귀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또 명령으로 하는,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느낀다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명령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놓고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하면
이거 뭔데 나를 사탄이라고 하는지 삿대질하고 달라들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감동하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면 속으로 사탄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며 명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은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도 바로 그런 믿음의 명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말들을 통해서 다 용기를 얻고 또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서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영혼에게 뭐 하고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깨어나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해서 중보로 기도할 때 누구누구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으로 기도해서 그 영혼을 깨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마는 몸에 손을 대고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혈관은 깨끗해져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뼈와 근육은 힘을 얻어서 강해져라. 저도 이 관절이 안 좋아요. 연거. 복구는 합니다마는 늘 기도할 때마다 연골은 살아나고 또 인대는 튼튼해질지어다.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선포는 그대로 된다. 믿음으로 하는 선포는 그대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몸속의 각종 병균,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명령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똑같아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적으로. 그런 것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성령의 불로 하나님 찢어주시고 또 성령의 불로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온 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뇌 세포에게 명령을 한번 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뇌는 맑아지고 잡생각은 사라질지어다. 명령해서 기도하십시오. 잡생각은 사라져라. 진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0억 뇌세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150억 개 되는.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기억력과 집중력이 생겨나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할지어다. 이런 기도, 명령 기도, 축복 기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줄에 힘을 얻고 불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축복,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재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명령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문제는 해결되고 돈은 들어올지어다. 아멘 하십시오. 재정 문제는 해결되고 돈은 들어올지어다.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빠져나가는 문은, 구멍은 막히고 돈이 모일지어다. 명령하십시오. 그런 말들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 말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줄 겁니다. 발과 발목의 힘줄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역동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빈말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해보십시오. 빛은 청산될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게 하고 그대로 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명령기도인데, 이 명령기도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고, 이 명령기도를 통해서 역동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는 일들은 많은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늘 기도를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기도 생활을 하자. 내 인생 속에 기도 생활을 뜸뜸이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충만하게 천천히 유지해 나가자.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바로 내게 권세고 능력이다. 그걸 가지고서 그 권세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내 권세와 능력이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동이 있을 때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믿음으로 명령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말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내 말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명령하시고 명령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명령을 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문제 앞에 자꾸만 문제에 지배당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명령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치고 돌파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령 기도의 역동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간증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한 것처럼 감사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